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시죠. 할렐루야. 비가 밖에 많이 왔죠. 어제 자리가 허성합니다. 비 좀 왔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이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문장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계속 나왔죠. 누구와 누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하나 된 것처럼, 누가 하나 되고 제자들이 하나 되고, 또 누가 하나 되고 장차 오는 교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하나 되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이죠. 사실 이 장이 진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앞으로 너희가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만 알아도 기도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였으니까 다 예스를 안 해주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상관없지만 아버지시기 때문에 노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손톱을 깎아주는데 아이가 손톱깎이를 달라고 안달을 합니다.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애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내가 다리미질 하고 있는데 가까이 온다고 다리미를 손에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지마, 안 돼.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거절하면 이유를 모르고 막 울어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본문 25절을 또 보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어떤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의로우신 아버지, 공의로우신 아버지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아버지.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아버지. 자, 세 번째 속성은 23절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23절 하반절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하시는 분.
24절에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라고 했고 26절에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세 가지.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둘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셋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정욕대로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한 것을 막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보니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이라는 표현은 한 번 하셨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한 번 했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몇 번을 얘기했어요? 무려 3번을 얘기합니다. 3번. 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이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모든 것은 지으시고 좋으셨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이번 스바냐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바냐서에 관한 이제 성경 중에 설교를 들은 적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는 잘 알 것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찬송가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들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아시는 그런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알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놓고 구하셨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3가지를 놓고 구하셨는데 첫 번째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인간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교와 힌두교의 인간관은 다릅니다. 대충 그들이 불교 신자라고 하고 진짜 불교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이 해야 정답이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든 집착과 모든 목적 이런 것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해탈. 이게 불교의 인간관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다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콜링, 나를 부르시는 분이 계셔서 내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은사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여러분의 사명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주께 뭘 할까? 여러분, 전에 우리 본당의 의자가 꿀렁꿀렁 했어요. 자꾸 넘어진 것도 있고 푹 들어가는 것도. 이제 이것을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완전하게 고쳐놨습니다. 지금 이제 든든하게 고쳐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푹 꺼져버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서, 권사님, 근데 이게 등받이나 이걸 좀 세탁들 좀 하시고, 또 보면은 얼룩지고 못을 커피를 없이려고 못이 묻어 있고 그러니 그걸 좀 깨끗이 합시다. 그래놨어요. 이제 여름에 열기가 걷히고 가을이 되면 아마 여러분 앉은 의자가 좀 더 산뜻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요, 설교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주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자기 위해서 했고 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장시간 기도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에게 라고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 자,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기도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예수님의 꿈인데, 예수님의 소원인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하나 되고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마다 분열이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단은 또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셨는데 싸우는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는데 분열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니들이나 잘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진리 때문에 떠날까요? 진리 때문에 떠난 사람들은 소수랍니다. 아이고 안 맞아 나하고. 엄청난 비리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요? 이것도 소수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뭐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싸움 때문에. 싸우는 모습 보기 싫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에도 그런 교회가 몇 교회 있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교육가를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본당 정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 받아주실까요? 어림도 없는 수.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저는 솔로몬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아십니까? 한 아이를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희들 한쪽 발 잡아, 양쪽에서. 그러면서 칼을 든 이제 군사를 보여. 딱 절반으로 잘라서 나눠줘. 그러니까 한쪽 여인이 난리가 아니라고 얘 살려라고, 나 포기할 테니까 저 여인 줘라고. 그런데 한쪽 여인은 그렇게 잘라서 주십시오. 이제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를 합니다. 우리는 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진짜 신부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갈라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신부입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깨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 짚고 넘어가다. 가짜 신부입니다. 진짜 신부는, 진짜 엄마는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 갈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제발 싸움하지 말고 제발 갈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본문 15절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것이 로마서 16장 19절에 가면 이런 표현으로 바꿉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유튜브 시대라 애들이 너무 쉽게 엄나무를 접하는 시대 아닙니까? 저희 학창 시절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는 음란 서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란 비디오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한 것은 미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미련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은 다 압니다. 악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세상 사람들만큼 다 압니다. 주님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대해 모르기를 주님이 원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소원은 17절입니다. 17절 보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됨,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자, 이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적극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속성 세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서 또 악에게 빠지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악에게 빠지지 않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본문 20절에 놀랍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20절 보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고 말해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뭔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에 믿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 또 그들을 통해 또 믿게 될 자들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눈이 향한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해 주님이 두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하나는 21절부터 23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역시 저들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도 잘하시니까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분열이 많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구하셨어요. 24절, 이게 중요합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한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됨 뿐만 아니라 주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혈기가 충천해 가지고 스스리 새파랗게 예수 믿는 자들 처리하겠다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정오에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고,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영광을 그가 체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에 어떻게 이제 고백하느냐면,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 배설물로.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해. 우리가 똥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똥. 여러분,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하게 대접을 받으니 후식이 나왔는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사과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메론이 나왔어요. 이 메론이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얼마나 당해 메론을 맛봤어. 그리고 사과를 먹고 배를 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과 맛으로, 야, 사과 맛있다. 배를 먹고 배가 맛있다. 왜 그러죠? 메론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유혹에 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맛과 즐거움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유혹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더 맛있는 걸 그들에게 먼저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이 세상 것들이 별로 맛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미 하나님의 맛을 들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늘 맛을 그래서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맛을 못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소원이 달라질 게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변화산 체험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리고 자기 것은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일찍이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젊은 날에 하늘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 맛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맛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감동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어떻게 되는 어찌 됨이냐?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의 특징은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흉이나 보고 자꾸 엉뚱한 것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기 입술이 추한 어용의 입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체험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언어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함으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가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저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이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분명히 사명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됨이며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